사랑하는 연합교회 교우 여러분, 9월 19일 오순절 후 17번째 주일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사랑이 풍성하신 하나님, 목자가 어린 양을 인도하듯이 지난 한 주간 동안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의롭고 바른 길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이제 주일을 맞이하여 저희들이 세상의 분주한 일들을 모두 내려놓고 겸손한 마음과 정결한 심령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립니다. 저희들의 지친 몸과 마음에 평안과 안식을 주시고 하나님과 더불어 깊은 영적 교제를 나누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귀한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시간이 참 빨리 흐르고 있습니다. 오는 화요일 21일은 고국의 추석 명절입니다. 넉넉하고 풍요로운 추석을 보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는 목요일 23일 저녁 7시에 운영위원회와 재산관리위원회의 연합회의가 있겠습니다. 위원들께서는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내일 20일 캐나다 연방 국회의원 선거가 있습니다. 우리 교우들께서는 꼭 투표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무궁화 여성회에서 오는 토요일에 건강한 치아, 건강한 노후라는 제목으로 치과 선생님을 모시고 교민 강좌를 개최합니다. 관심 있는 분들은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우리는 홀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세계에서 삽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만물을 창조하셨고 지금도 창조하시며 화해시키고 새롭게 하기 위하여 말씀이 몸을 이룬 예수님 안에 오셨으며 우리와 남들 안에서 성령으로 역사하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우리는 교회를 이루라고 부름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찬양하고 우주 만물을 존중하며 살고 남들을 사랑하며 섬기고 정의를 추구하며 악에 항거하고 십자가 영을 당하시고 살아나셔서 우리의 심판자와 희망이 되신 예수님을 선포하라고 부름받았습니다. 삶에서 죽음에서 죽음을 넘는 삶에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는 홀로가 아닙니다.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창조주시며
역사의 주권자가 되신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지난 한 주도 우리들을 보여주시고 우리들을 평화로 지키신 그 무궁한 은혜에 감사를 올립니다. 비대면으로 드리는 이 예배를 통하여 우리에겐 기쁨과 은혜가 넘치게 하시었고 하나님께서는 홀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매일 뉴스로 발표되고 있는 코비드-19 감염 숫자들과 사회적 활동 재앙 규정들은 우리를 더 불안하게 합니다. 질병당국의 지침을 잘 지키고 백신만으로 질병을 대항하고 있는 우리에게 그것만이 끝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하셨습니다. 위로와 믿음으로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는 주님, 이 어른 중에 주님께서 향한 우리의 절실한 믿음과 기도가 없을 때는 우리의 탄식과 신음은 여전하다는 것을 깨우치게 했습니다. 우리들의 오만한 생각들을 용서해 주시옵고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어 하나님 나라의 은혜가 이 땅에 나타나게 하옵소서. 창조의 하나님, 우리에게 계절의 변함을 주심에 감사를 올립니다. 며칠간 단비를 듬뿍 내려주시어 여름에 겪던 폭염도 산불도 기억으로 사라지게 하시고 이 가을에는 우리에게 풍성한 믿음의 결실을 맺게 하시며 주님을 경외하면서 사는 우리들 삶에 기쁨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는 월요일에는 연방선거가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투표에 참가하며 시대가 필요한 위정자들이 선출되기 바라며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아름다운 카나다가 공의와 정의를 추구한 나라 되길 바라옵니다. 지금 어둠 속에서 주님께서 비추시는 희망의 빛이 보입니다. 그날이 올 때를 기다리며 미래를 준비하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또 추석을 맞이하여 두고 온 우리들의 부모 형제들, 아름다운 고국 산천을 그리워하며 조국의 변형을 기원합니다.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받들어 기도 올립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 말씀은 마가복음 9장 30절에서 37절 말씀입니다. 그들은 거기에서 나와서 갈릴리를 가로질러 가고 있었다. 예수께서는 이것을 남들이 알기를 바라지 않으셨다. 그것은 예수께서 제자들을 가르치시며 인자가 사람들의 손에 넘어가고 사람들이 그를 죽이고 그가 죽임을 당하고 나서 사흘 후에 살아날 것이라고 그들에게 말씀하고 계셨기 때문이다. 그러나 제자들은 그 말씀을 깨닫지 못하였고 예수께 묻기조차 두려워하였다. 그들은 가버나움으로 갔다. 예수께서 집 안에 계실 때에 제자들에게 물으셨다. 너희가 길에서 무슨 일로 다투었느냐? 제자들은 잠잠하였다. 그들은 길에서 누가 가장 큰 사람이냐 하는 것으로 서로 다투었던 것이다. 예수께서 앉으신 다음에 12 제자를 불러놓고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누구든지 첫째가 되고자 하면 그는 모든 사람의 꼴찌가 되어서 모든 사람을 섬겨야 한다. 그리고 어린이 하나를 데려다가
그들 가운데 세우신 다음에 그를 껴안아 주시고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이들 가운데 하나를 영접하면 그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는 사람은 나를 영접하는 것보다 나를 보내신 분을 영접하는 것이다. 이것은 하나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의 두 번째 순환 예고로 시작됩니다. 예수님께서는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제자들에게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리고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물으신 후에 베드로의 선생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 라는 대답을 들으신 후에 첫 번째로 순환을 예고하셨지요. 그래서 마가복음 8장 31절을 보면 그리고 예수께서는 인자가 반드시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율법학자들에게 배척을 받아 죽임을 당하고 나서 사흘 후에 살아나야 한다는 것을 그들에게 가르치기 시작하셨다. 이것이 예수님이 처음으로 당신의 죽음에 대해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자, 예수님의 이런 선언을 들었던 제자들의 반응은 어땠나요? 우리가 계속 마가복음 8장을 보면 예수께서 드러내놓고 이 말씀을 하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바싹 잡아당기고 그에게 항의하였다고 했습니다. 여기 항의하였다라는 말은 그 다음 절에 예수님께서는 돌아서서 베드로를 꾸짖어 말씀하셨다. 여기 할 때 그 꾸짖어와 똑같은 단어입니다. 그래서 그 원래의 뜻은 노골적으로 비난하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베드로는 예수님의 순한 예고에 대해 아주 심하게 항의하고 항변한 것입니다. 그래서 공동 번역을 보면 이 말씀을 듣고 베드로는 예수를 붙들고 이래서는 안 된다고 펄쩍 뛰었다고 번역했습니다. 예수님은 베드로를 꾸짖으셨지요. 사탄아 물러가라 하셨습니다. 그리고는 모든 제자들에게 나를 따라오려고 하는 사람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노라고 선언하셨지요. 우리는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라 하는 이 말씀을 별 감동 없이 듣는 경우도 많이 있지만 대부분 갈릴리 출신들인 제자들은 이 말씀이 엄청난 충격으로 다가왔을 것입니다. 요세푸스의 유대 고대사를 보면 AD 6년에 갈릴리 지역에서 로마에 대항하는 열심당의 반란이 일어났습니다. 반란이 일어나자 구레뇨 총독은 로마군 2개 군단을 동원해서 반란을 진압했습니다. 그리고 반란의 근거지인 세포리스로 들어가는 길의 양쪽에 2,000개의 십자가를 세워서 반란군을 처형했습니다. 죄수를 엎어놓고 매질할 때 사용하던 형틀을 수직으로 세워서 사형수를 매달아 죽이는 이 처형 방법은 기원전 71년 노예 반란을 일으켰던 스파르타쿠스 일당을 로마로 들어가는 아피아 가도에 세운 6,000개의 십자가에 매달아 죽인 것이 그 효시였습니다. 매달려 죽어가는 반란군들을 보면서 다시는 반역할 엄두를 내지 못하게 할 목적이었지요. 갈릴리 세포리스에서 갑자기 2,000개의 십자가를 제작할 때 인근의 목수가 아마 모두 동원되었겠지요. 그리고 거기에서 7, 8km 정도밖에 떨어져 있지 않았던 나사렛의 목수 요셉도 아마 동원되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 10살 정도 되었을 소년 예수도 어쩌면 아버지를 도우면서 아버지를 따라서 그 무서운 광경을 보았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갈릴리 출신의 모든 사람들은 그 당시 기준으로
25년 전쯤에 벌어진 이 무섭고 끔찍한 사건을 아직도 생생하게 기억하고 있었을 것이고요. 그래서 이렇게 갈릴리 사람들에게 십자가라는 것은 커다란 트라우마로 남아 있었을 텐데, 지금 예수님께서 그런 십자가를 지고 따라와야 한다고 하시니까 제자들은 무척 당황스럽고 놀랐을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 십자가를 지는 삶을 감당케 하기 위해서 하늘의 영광을 제자들이 볼 필요가 있었기 때문에 제자들을 데리고 변화산에 올라가서 변화산상의 영광을 보여주셨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예수님은 제자들을 데리고 다시 남쪽 갈릴리 지방의 가버나움으로 내려오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이 가버나움으로 내려오시면서 무엇을 생각하셨을까요? 아마 줄곧 십자가를 생각하셨을 것입니다. 자, 30절을 보십시오. 그들은 거기에서 나와서 갈릴리를 가로질러 가고 있었다. 예수께서는 이것을 남들이 알기를 바라지 않으셨다. 그것은 예수께서 제자들을 가르치시며 인자가 사람들의 손에 넘어가고 사람들이 그를 죽이고 그가 죽임을 당하고 나서 사흘 후에 살아날 것이라고 그들에게 말씀하고 계셨기 때문이다. 우리는 이 본문을 예수님의 두 번째 순환 예고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은 가버나움으로 내려오시는 내내 줄곧 이렇게 십자가를 생각하셨고, 이렇게 제자들에게 다시 앞으로 당신이 겪으실 고난과 죽음 그리고 부활을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첫 번째 경우와는 달리 이번에는 제자들이 더 이상 질문하지 않았습니다. 32절을 보면, 그러나 제자들은 그 말씀을 깨닫지 못하였고 예수께 묻기조차 두려워하였다. 자, 그분의 말씀을 다 잘 깨달았기 때문이 아닙니다. 그들은 여전히 예수님의 말씀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그 누구도 그 말씀에 대해 감히 무어라 반응하려 하지 않습니다. 아마도 베드로가 뭐라고 하다가 심하게 꾸지람을 받은 일이 있었고, 제자들로서는 그 깊은 의미를 도무지 알 수 없었다는데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 확실한 것은 제자들 모두의 마음속에 고난을 거부하고 있었다는 점입니다. 그 누구도 고난받기를 싫어했습니다. 그 누구도 고난과 죽음에 대해 말씀하시는 예수님을, 그 심정을 이해하려 하지 않았습니다. 아니, 들으려고 하지 않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들의 관심은 고난이 아니라, 고생이 아니라 세상적인 영광이었고 높은 지위였습니다. 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물으셨습니다. 너희가 길에서 무슨 일로 다투었느냐? 제자들은 뭐라고 대답했는지요? 제자들은 잠잠하였다. 그들은 길에서 누가 가장 큰 사람이자 하는 것으로 서로 다투었던 것이다. 주님은 자신이 져야 할 십자가를 바라보고 생각하시는데, 정작 제자들은 예수님의 고난이나 죽음과는 아무 상관이 없다는 듯 그 길에서 서로 누가 더 큰 사람인지를 놓고 쟁론하고 다툼을 벌인 것입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저 북쪽에서 갈릴리 가버나움으로 내려오신 이 길은 이제 곧장 십자가로 향하는 길입니다. 순환과 죽음의 장소인 예루살렘을 향해 나아가는 길입니다. 예수님께는 그 길이 십자가로 향하는 길인데 반해 제자들에게는 그 길이 아직도 영광과 지위를 향한 길로밖에 인식되고 있지 못했습니다. 이제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들어가셔서 이스라엘을 해방시킨 후에 새로운 유다 왕국을 선포하실 텐데, 그때 내가 얼마나 높은 자리를 얻게 될 것인가가 그들 관심의 전부인 것처럼 보입니다.
이것은 제자들이 예수님의 메시아적 본질에 대해 얼마나 바로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가를 보여주는 것이지요. 이렇게 예수님의 길을 화려한 영광과 높은 지위를 얻는 길로 인식하고 있는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첫째가 되고자 하면 그는 모든 사람의 꼴찌가 되어서 모든 사람을 섬겨야 한다. 그동안의 사역에 관해 제자들 나름대로 자신감이 있었고요. 한편으로는 예수님께서 은근히 세 제자를 편애하시는 것이 아닌가 하는 불만도 있었을지 모르겠고요. 그래서 제자들 가운데서도 어쩌면 일종의 서열 같은 것이 생겨서 자신이 더 높은 자리에 있어야 하는, 더 높은 순서를 받아야 하는 것으로 생각들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그들에게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첫째가 되고자 하면 그는 모든 사람의 꼴찌가 되어서 모든 사람을 섬겨야 한다. 여러분, 지금 세상적인 시각에서 보면 예수님의 시각은 잘못된 것이지요. 여러분, 지금 예수님은 세상을 거꾸로 보고 계십니다. 세상에서는 군림하고 명령하고 지배하는 자가 가장 큰 사람입니다. 세상은 그런 지위를 얻기 위해 밤낮 없이 수고하고 노력합니다. 온갖 수단과 방법을 다 동원하고요. 하다면 남을 음해하고 거짓말하고 모함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런 세상의 시각과는 전혀 다른 하나님의 법을 선포하십니다. 모든 사람들의 꼴찌가 되어서 그들을 섬기는 사람이 바로 큰 사람이고 첫째가 된다는 말씀입니다. 세상이 생각하는 것과는 정반대로 섬김과 겸손과 희생의 정신을 강조하십니다. 끝에 서서 꼴찌에 서서 섬기는 사람이 많은 사람들의 첫째가 된다, 큰 사람이 된다는 역설의 진리를 지금 말씀하십니다. 제자들은 이런 예수님의 가르침을 이상하게 받아들였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분명 그들이 사는 세상의 기준과 완전히 반대되는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지금 주님은 제자들에게 위대함, 커다람, 그레이트니스에 대한 새로운 해석을 가르쳐 주시는 것이지요. 여기 제자들의 다툼은 누가 더 큰가의 문제였습니다. 누가 더 위대한가, 누가 더 높은가, 누가 더 그레이트한가의 문제였습니다. 더 높은 위치에서 다른 사람들의 섬김을 받는 것이 위대함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예수님은 사람들 사이에서 위대하다 혹은 크다라는 것은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위해 행하는 것으로 판단되는 것이지 다른 사람들보다 높은 자리에 올라앉아서 그들로부터 섬김을 받는 것으로 판단되는 것이 아니라고 가르치십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고도 제자들의 이해력과 인식 능력 부족을 염려하셨는지 실물 교육을 실시하십니다. 36절을 보십시오. 그리고 어린이 하나를 데려다가 그들 가운데 세우신 다음에 그를 껴안아 주시고 그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이들 가운데 하나를 영접하면 그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는 사람은 나를 영접하는 것보다 나를 보내신 분을 영접하는 것이다. 지금 예수님은 어린이를 비유로 드십니다. 우리가 현대 사회로 올수록 어린이들을 무척 소중히 여기지 그 당시 사회에서 어린이의 위치는 현대와는 많이 달랐습니다. 당시 사회상으로 볼 때 어린아이는 미숙하고 유치한 존재들이었습니다. 어른들에 비해 무익하고 무용하게 여겨졌습니다.
어린이들이 착하다거나 순수하다거나 그래서 그냥 좋게만 봐줄 수 있는 그런 세대가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많은 훈련과 인내가 필요한 골칫거리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런 어린이 하나를 데려다가 제자들 가운데 세우신 다음에 그를 껴안아 주시면서 교훈하십니다.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이들 가운데 하나를 영접하면 그게 바로 나를 영접하는 것이고 그게 하나님을 영접하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여기 영접하다라는 말은 시인한다라는 뜻이고요. 사랑으로 대접한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비록 어린아이들처럼 미숙하고 나약한 자라 할지라도 진심으로 그러한 사람들을 섬기고 사랑으로 대하는 것이 그게 하나님이 뜻이고 더 나아가 그것이 하나님을 시인하는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우리들의 섬김은 무슨 이익을 보고 하는 것이 아니지요. 유명한 사람이나 힘 있는 사람을 영접하거나 대접하는 것이 아니라 지나가는 어린아이 하나를 잘 대접한다고 해서 우리에게 어떤 이익이 돌아오겠습니까? 그런데 우리에게 아무 이익을 줄 수 없는 그런 연약한 대상을 사랑하며 영접하는 것이 진정한 큰 사람의 행동이고 섬김의 행동이고 우리 신앙인들은 바로 이런 섬김에 익숙해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서의 위대함이나 크다라는 기준은 무엇입니까? 높은 자리에 앉아서 남을 부리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낮아져서 섬기는 것입니다. 섬기는데 아무 가치 없는 아무 이익이나 보상이 따르지 않는 작은 어린아이일지라도 인정하고 사랑으로 대접하고 섬기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들이야말로 진정으로 위대하고 커다란 사람들인 것이죠. 그리고 이런 하나님 나라의 원리는 사람이나 하나님의 기준에 인정받을 만한 어떤 것도 없는 자들을 주저함 없이 받아주시는 하나님의 풍성한 긍휼을 나타내기도 하는 것이지요. 사실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받아주신 것이 우리들이 잘나서입니까? 우리들이 그럴 만한 가치가 있는 존재여서입니까? 나를 받아주지 않으시면 하나님께 커다란 손해가 나니까 나를 자녀로 불러주신 것입니까? 전혀 자격 없는, 그럴 만한 가치가 전혀 없는, 아니 허물과 죄로 죽어있던 사람들이 우리가 아니었습니까? 그러한데도 하나님의 기준에 인정받을 만한 그 어떤 것도 없는 우리들을 자비가 넘치시기에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신 그 은혜, 그 풍성한 긍휼, 우리는 그 사랑에 감격해서 남은 삶을 정말 섬기는 사람들로 살아야 하겠습니다. 종으로 살아야 하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가장 큰 사람은 가장 보잘것없는 사람마저도 존중하고 인정해주는 사람입니다. 순결한 마음으로 자신을 낮추고 남을 섬기는 사람입니다. 누구든지 첫째가 되고자 하면 그는 모든 사람들의 꼴찌가 되어서 모든 사람을 섬겨야 한다. 여기 섬겨야 한다라는 말은 디아코노스라는 말입니다. 그것은 하인, 봉사자 또는 사역자란 뜻이고요. 자신이 아닌 타인을 위해 일하는 사환이라는 말입니다. 초대교회에서 이 말은 교회의 봉사자로 세움받은 집사를 지칭하는 이름이 되었지요. 그래서 이 디아코노스에서 영어의 집사를 의미하는 디컨이라는 말이 나왔습니다. 비록 제자들은 한때 예수님의 교훈을 오해도 했고 잘 받아들이지도 못했고
이해하지도 못했던 때도 있었지만 십자가의 길을 가는 도중 제자들은 바로 세상의 원리와 반대되는 하나님 나라의 원리를 배우고 또한 적응해 가야 했고요. 결국에는 그 모든 그리스도의 교훈을 깨닫고 그 교훈을 마음을 다해 받아들였고요. 그래서 초대교회에서 디아코노스를 집사를 지칭하는 말로 삼은 것은 훗날 교회가 이 섬기는 자에 대한 예수님의 교훈을 전적으로 수용했다는 증거가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연합교회 교우 여러분, 우리 모두 잘 섬기는 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모두 남 잘 섬기는 종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말로만, 머리로만 종이 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종으로 다른 사람들을 잘 섬기시기 바랍니다. 한 목사님이 젊은이에게 제자 훈련을 시켰습니다. 그는 종과 섬김에 대한 훈련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가르친 목사님에게 이 젊은이가 질문했습니다. 목사님, 제가 이제 그리스도의 참된 종이 되었다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그때 목사님이 유명한 대답을 했습니다. 지금은 모르네. 그것은 자네가 사람들에게 종 취급당할 때 그때 자네가 어떻게 반응하느냐를 보면 알 수 있네. 다른 사람들이 자네를 종 취급할 때 내가 나를 무시해 하고 화를 낸다면 자네는 아직 종이 되지 못한 거야. 남들이 나를 무시하고 종 취급할 때 자신을 종으로 인정하고 받아들일 수 있다면 자네는 진정한 종이 된 걸세.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여러분, 여기에 종의 정신이 있습니다. 여기에 섬김의 정신이 있습니다. 남아있는 모든 이기심을 극복하고 관용과 사랑의 넓은 마음으로 온전한 섬김으로 나아가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참으로 크고 위대한 분들로 인정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여기 참으로 주의 종이 되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섬기는 사람으로, 가장 보잘것없고 힘이 없는 작은 어린아이 하나라도 사랑하며 영접하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세상적으로 큰 사람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위대하고 큰 사람이 되려고 소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남아있는 모든 우월의식, 모든 비교의식, 우리들의 모든 이기심들을 극복하고 관용과 사랑의 넓은 마음으로 온전히 섬김으로 나아가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제 성령께서 우리들을 도우시고 인도하셔서 이 하나님 나라의 원리를 잘 이해하고 주 뜻대로 살아가도록 힘을 더하시며 우리들의 발걸음을 이끌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시고 친히 본을 보여주신 대로 우리들도 남은 생을 다른 사람들을 섬기는 사람들로, 주님을 섬기는 사람들로, 이 교회와 세상을 섬기는 사람들로 살아가게 하시옵소서. 이제 내일 캐나다 선거가 있습니다. 이 아름다운 나라를 위해 캐나다의 평화와 번영과 자유와 정의를 위해 전심으로 섬기려는 사람들이 선출되게 하시고, 그래서 캐나다가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온 세상에 더욱 활발하게 이루어가게 하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연약한 몸들을 치유해 주시고 온 교우들을 안전하게 지키시며 성도들의 간절한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귀한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사귐과 인도하심과 치유하심이 종으로 섬기는 사람으로 살아가기로 결심하는 사랑하는 모든 교우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주 너를 지키시고 그 얼굴을